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로 동행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음 안에서 나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 기쁨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소천하신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9년도에 이제 달에 착륙해서 이분이 유명한 말씀 많이 하셨죠. 달에서 보니까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너무 아름답다. 또 나의 한 걸음이 인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진보가 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70년대, 80년대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중력 상태에서 걸어보니까 기분이 어떠셨느냐? 정말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더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질문의 내용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갔다 왔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달에서 찍은 사진이 그 빛의 각도에 따라 사실은 당시에 그 소련과 경쟁하는 우주 프로그램 가운데 조작된 사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았을 때 그때 달에 갈 기술력이 미국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갔다 왔느냐, 혹시 정부의 음모가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닐 암스트롱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불신을 탄식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인들도 스페이스 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시대에 달에 갔다 왔느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특별히 정부에 대해서, 세상의 기관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하고 나아가게 되는 불신의 세대가,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늘의 세대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기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증에 관한 많은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Taste for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을 부정하는 4가지 유형이 교회사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천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인하는, 불신하는 세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는가 하시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믿었느냐, 역사적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자유신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그 독일 신학의 대표적인 성경의 신화화와 비신화화를 말을 했던 루돌프 불트만을 비롯한 많은 독일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주의 교회를 가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 된다라는 가르침이 자유주의 교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개념이 죽어서 다시 영생으로 나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것도 부활이고, 또 마음에 근심이 있다가 풀어지는 것도 부활이고, 부활을 폭넓게 보자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성경의 기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많은 유혹과 또 미혹 가운데 우리의 부활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뒤로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세대, 성경은 예수님이 사실, 역사, 그리고 모든 증거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글로바라 불리우는 제자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는 또 한 제자,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그 핫 스프링이라고 불리우는 아마 온천 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엠마오라는 그곳으로 마치 갈릴리로 베드로와 다른 6제자가 간 것처럼 그곳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지금 얘기하며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오늘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의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없고 영안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고 예수님의 부탁과는 달리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이 이 사실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거니와 그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제가 할 길로 가는 것처럼 목자를 치게 되었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의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키스와 더불어 이제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잡혀가시는 그 사건에 제자들이 이제 담대히 예수님을 보호했어야만 되지만 다 무서워 흩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도 많은 제자들도 다 무서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그 트레버 허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Questions God Asks Us,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부분을 잘 봐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온전히 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찾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회개로 응답해야만 되며 형제 자매에 관해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들의 키퍼로서 그들의 돌봄 가운데 대답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는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다라고 제3자처럼 말을 하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선지자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에 대한 뷰가 베드로 때문에 올라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밑으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겨우 폄하되게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말한 나사렛 예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그 말이 누가복음 16장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죽어 이제 지옥에 가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죠. 부자가 이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혹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좀 증거하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게 되면 죽은 자가 와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거에서는 별 관계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와서 말한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거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디오피아 출신의 내시가, 이제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글 읽고 있는데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31절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깨닫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사야에 있는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시가 물어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때 빌립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 곳곳에 그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영광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에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지만 그러나 그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부활의 메시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요나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예표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표되어 있는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엉뚱한 다른 표적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설명하시는 그 장면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옆에 나한테 말을 거시는 분, 지금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마치 바울 사도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되는 것처럼 글로바와 이 제자의 눈이 이때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로마의 감옥에 찾아옵니다. 바울 사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풀어준다라는 뜻이죠. 이게 검은 것은 글씨이고 흰색은 종이었다가요,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가 회개케 되고 예수님을 영접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권하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방법도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마에게는 너 한번 내 창자국 만져보고 손에도 집어넣어보고 해보라라고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떠도시면서 나 만져보라, 나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부활하신 그 말씀, 부활하신 그 증거를 모세와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오늘 그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가가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피터 히킨스라고 불리우는 분이 쓴 책 중에 The Rage Against God이라는 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 히킨스는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요, 그의 형은 크리스토퍼 히킨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God is not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다는 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간의 창작력에 있는 그 산물인가를 그 불신앙 가운데 그걸 세미나하고 다녔던 사람이 크리스토퍼 킹스, 자기의 형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형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을 통해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피터 킨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제3자인 양 교회에 대해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냥 학교의 윤리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대화 가운데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그리스도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 무슨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 피상으로 머물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에이티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절차적인 공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언 맥메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USC에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매사추세츠에 6대째 몰몬의 집안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라났다고 합니다. 몰몬 그 매사추세츠에 있던 이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6시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항상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몰몬의 가르치는 교리가 너무 이게 그 말이 안 되고 자기가 믿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몬에서 요구하는 2년 동안의 그 미션 생활, 그래서 그 파송을 할 때 엘더, 장로라는 그 명칭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흰 그 반팔의 그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타이를 입은 특별히 2분 정도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몰몬교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가가 호호를 방문하면서 그 캔버스기라고 하는 그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몰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전도하는 2년 동안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선교를 한 이유는요, 몰몬 교의 교리가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몰몬으로 이끌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믿음을 더 확신을 갖기 위해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어르신 그 할아버지 집에 갔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몰몬 교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요,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좀 전도하는데 굉장히 미적미적 했었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는 네가 지금 전도하는 것을 믿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언 이분이 사실은 나 안 믿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도 믿지 않으면서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나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몬교를 떠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로 귀화를 하는 이분의 여정이 엘더라는, 이 장로라는 자기의 그 자서전적인 그 소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 것, 세상에서는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과장하고 또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라고 시키고, 그렇죠? 이단들이 얼마나 전도에 많이 힘쓰려고 합니까? 기타 종교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게 됩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 부활 신앙 없이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전도나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사실화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가 된 것처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가 성취됨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시며 확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전도도 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흩어졌던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도 이거 가르치지 말라라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활을 담대히 더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두려움과 꺼리낌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사렛 예수 선지자 중에 좋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슬프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강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한 그 부활, 그 역사적인 부활, 사실적인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믿으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적인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부활을 온전히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로 나타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말씀과 전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다. 우리 모두에게 그 전도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 가운데, 부활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거짓 진리 또 속이는 그러한 미혹, 본인들도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전파하는 온갖 이단과 악한 교리들이 많이 있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을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그 부활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전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